여러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슬픔에 휩쓸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무심코 저지르는 순간입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지켜내고 삶을 다시 세워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남은 생이 무너질 수도 오히려 더 단단히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꼭 지켜야 할 마음가짐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것이 곧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더 빠르게 연결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이어가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충분히 애도하는 과정의 필요성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떠나보낸 지 30년이 되어 가는데도 그 기억은 늘 어제처럼 생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실의 충격은 시간이 흘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67세 김정수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 며칠 동안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멍해지고 이게 현실이 맞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죠.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보니까 강한 모습 보여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님은 그 말 때문에 더 괴로웠다고 합니다. 마음은 무너져 있는데 웃어야 했고 슬픈데 억지로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결국 속으로 울음을 삼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자꾸 아팠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울음을 억누르는 게 오히려 병을 만든다는 사실을요. 사별의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울 수 있을 때는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고 애도의 한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 슬픔이 오면 슬퍼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억누르지 않고 충분히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 영원히 갇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슬픔은 자연스러운 애도의 단계로 설명됩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5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누구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라는 부정,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분노, 만약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하는 타협, 그리고 깊은 우울을 지나 마침내 받아들이는 수용에 이르는 과정. 이 모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한 척입니다. 자녀나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울음을 감추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은 마음속에 골마 우울증, 불안, 불면, 심지어 신체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용기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슬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상실의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 애도 과정에서 눈물을 충분히 흘린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회복이 더 빠릅니다. 눈물을 통해 감정이 배출되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울음을 억누른 분들은 수년이 지나도 슬픔이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제 와서야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 눈물은 억눌러둔 감정이 뒤늦게 터져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슬프다. 울어도 괜찮다. 이 짧은 자기 허락이 큰 힘을 줍니다. 그리고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기 힘들다면 혼자 있을 때라도 마음껏 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장에 마음을 적으며 울어도 되고 고인에게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또 고인의 사진을 보면서 목소리를 떠올리고 그리운 순간을 이야기하며 울어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진리는 이 순간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이 눈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울다 보면 언젠가는 그치고 다시 마음이 고요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눈물을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다 흘러가야만 고요한 강처럼 마음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슬픔을 표현한다고 해서 매일 울며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애도의 단계에서 중요한 건 머무는 바 없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즉, 눈물이 날 때는 충분히 울되 일상의 삶까지 완전히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밥을 먹을 땐 밥을 먹고 잘 때는 자야 합니다.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곧 회복의 힘입니다. 사연으로 돌아가 김정수님은 결국 상담사의 권유로 매일 10분씩 일기를 쓰며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쓰다가 눈물이 종이에 번지곤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물이 아닌 미소로 고인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애도의 힘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울고 싶을 때는 참지 말고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억누르지 않고 충분히 표현할 때 그 사랑이 비로소 추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울음 뒤에는 또 다른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별 직후에는 결정이나 집착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비워가는 지혜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개월밖에 안 된 한 분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초기의 슬픔 속에서는 큰 결정을 미루고 천천히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70세 김도연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던 집안의 모든 것이 고인의 흔적처럼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방의 식기, 침실의 옷장, 현관에 놓인 신발 한 켤레까지 눈에 닿는 것마다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빨리 치워야 숨을 쉴 수 있겠다는 마음에 가구를 처분하고 이사 갈 준비까지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도연님은 그 결정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낯설고 차갑기만 했고 남편과의 기억은 오히려 더 아프게 그리움으로 몰려왔습니다. 결국 다시 친정 근처로 돌아와야 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별 직후에는 이렇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슬픔과 혼란 속에서 지금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뭔가 급히 바꾸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판단은 대부분 흐려져 있기 때문에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집을 팔거나 큰돈이 들어가는 재정적 결정을 내리거나 고인의 유품을 서둘러 버리는 일은 시간이 지난 뒤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을 남깁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도 같은 지혜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급하게 미래를 서둘러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슬픔의 순간을 충분히 경험하고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변화시켜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은 사실 고통을 회피하려는 또 다른 집착일 뿐입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망자를 붙잡는 집착에 빠지기도 합니다. 고인의 옷을 한 벌도 치우지 못하고 방을 그대로 보존하며 살아있는 듯 유지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손 하나 대지 못한 채 과거의 그림자 속에만 머문다면 이는 또 다른 고통에 덫이 됩니다. 고인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천적으로는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유품 정리는 서두르지 말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치우려 하지 말고 매달 한두 개씩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할 때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보며 추억을 나누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조금씩 놓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 됩니다.
또 하나 권하고 싶은 방법은 기록하기입니다. 고인의 물건을 정리하기 전 사진을 찍거나 일기에 그 물건과 얽힌 이야기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오래된 손목 시계를 정리할 때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사준 것, 여행 갈 때마다 꼭 차고 갔던 시계라고 기록해두는 것이죠. 그러면 물건은 떠나보내도 추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것이 집착은 내려놓고 기억은 간직하는 지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별 후 최소 1년은 큰 결정을 미루라고 조언합니다. 그 1년은 애도의 시간이며 마음이 차분해질 시간을 주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이나 재산,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슬픔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김도연님은 결국 다시 고향 근처로 돌아와 남편과 함께 했던 앨범과 편지들을 새롭게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유품을 무조건 버리거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의미 있게 간직하느냐가 더 본질적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사별 직후에는 급하게 무엇인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집착 또한 천천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손을 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떠난 이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결정을 늦추는 대신 자신을 탓하는 마음에 오래 갇히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자책과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과 분노를 내려놓고 자신과 고인을 용서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자신을 탓했고, 또 다른 분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분노와 자책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지만 결국 그것을 흘려보내야 자신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74세 박은호님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 매일같이 같은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평소에 더 잘해줬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자책이 몰려왔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더 크게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호님은 건강까지 악화되었고 주변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함께 무너지는 게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사별 후 가장 흔하게 찾아오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내가 뭘 더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은 거의 모든 이들이 겪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듯 완벽한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자책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을까?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하늘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 이런 분노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래 붙잡고 있으면 결국 자신을 더욱 갉아먹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까닭 없이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는 기운은 연민과 자비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분노의 에너지를 그대로 두면 독이 되지만 그것을 사랑과 자비로 전환하면 새로운 힘이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단순히 억누르지 말고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권합니다. 글로 쓰거나 누군가에게 털어놓거나 몸을 움직이며 분노의 에너지를 배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박은호님은 아내를 잃은 뒤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권유받고 아내가 좋아하던 화분을 돌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흙을 만지고 꽃을 가꾸며 분노와 자책의 에너지를 새로운 생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행위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떠난 이를 용서하고 상황을 용서하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했다.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자신을 다독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책감과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도 같은 지혜가 있습니다.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업이 달라진다. 즉, 내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두느냐에 따라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원망과 죄책감이라는 생각을 붙들면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 마음을 이해와 용서로 바꾸면 남은 생이 평안해집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에 스스로에게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의 부족함은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 이렇게 글로 옮기는 순간 막연했던 죄책감이 구체적인 언어로 바뀌며 마음속 무게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또 고인에게 직접 말하는 듯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하지만 나도 이제는 용서하려 해. 이런 고백은 눈물과 함께 마음을 정화하는 힘을 갖습니다. 박은호님은 아내의 사진 앞에서 매일 짧게라도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늘도 잘 다녀왔어. 꽃이 피었어 같은 일상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노와 죄책감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고마움과 사랑의 기억이 남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죄책감과 분노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내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떠난 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남은 내가 고통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억을 품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다며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합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고립의 위험성과 연결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립되지 말고 사람들과 나누며 연결하는 용기입니다. 혼자가 된 지 10년이 된 한 분은 처음에는 남편 옷을 버리지 못하고 냄새를 맡으며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의 교류가 그를 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결국 회복의 열쇠였습니다. 69세 윤미선님은 남편을 떠나보낸 뒤 집안에 홀로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친척들과 이웃들이 찾아와 위로했지만 미선님은 늘 괜찮다, 혼자 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려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거절했고 자녀들이 찾아와 밥을 함께 먹자 해도 나중에 하자며 돌려보냈습니다. 처음엔 혼자 견디는 것이 강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과 가슴 답답함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별 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립에 빠집니다. 슬픔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스스로 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혼자는 결코 강인함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은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고립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 차이는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의 정서적 지지를 받은 사별자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우울증이나 건강 문제에서 훨씬 빨리 회복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작은 대화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이웃과 나누는 짧은 안부, 가족과 함께하는 한 끼 식사, 친구에게 전하는 전화 한 통. 이 작은 연결이 슬픔 속에 갇힌 마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윤미선 님도 결국 딸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의 글쓰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라는 깨달음이 고립의 벽을 허물어준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선행의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나의 아픔을 털어놓음으로써 상대가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서로가 치유됩니다. 우리 사회는 원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고립은 본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불교에서도 이웃과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 없이는
어떤 위대한 일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처럼 나의 고통을 이웃과 나눌 때 비로소 그 고통은 가벼워집니다. 실천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전화라도 좋고 잠깐의 안부 인사라도 좋습니다. 둘째, 일정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글쓰기, 독서, 산책 모임 또는 사별자 모임처럼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고통을 나눌수록 내 상처도 치유됩니다. 윤미선님은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주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손주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 속에서 미선님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슬픔을 혼자 감당하려는 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나는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손 내밀면 반드시 잡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립에서 벗어나더라도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는다면 슬픔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몸과 자연을 돌보며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몸과 자연을 돌보며 삶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2년 된 한 분은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위로와 안정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숲길, 하늘, 바람이 어느 순간 손을 잡아주듯 자신을 끌어올려줬다고 고백했습니다. 72세 장현우님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습니다. 밥을 먹을 힘도 없고 잠은 오히려 달아나 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커튼을 닫은 채 방 안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조차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체중은 눈에 띄게 줄었고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당 수치가 위험하게 올랐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슬픔이 결국 몸까지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별의 충격 속에서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몸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아픈데 몸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지고 마음이 지치면 몸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도의 과정에서 몸을 돌보는 습관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슬픔을 이겨내는 중요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법정 스님은 날마다 자연과 만나고 발밑에 땅을 느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책을 넘어서 삶과 죽음이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우리 마음을 치유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나무와 꽃은 봄에 피어나고 가을에 지지만 그 죽음 속에서도 다시 새싹을 틔웁니다. 이 자연의 반복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신체 활동에도 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햇볕을 쬐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울감이 줄어들고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단순히 공원을 걷거나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매일 최소한 15분은 햇볕을 쬐며 걷기입니다. 굳이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발밑의 땅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식사를 챙기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최소한 국 한 숟가락, 밥 몇 숟가락은 먹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면역력을 지켜주고 마음이 버틸 힘을 줍니다. 셋째, 잠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벽까지 불 꺼지 않은 방에서 눈물을 흘리기보다 일정한 시간에 누워 몸을 쉬게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몸이 회복해야 마음이 함께 회복됩니다. 장현우 님도 딸의 권유로 하루에 20분씩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겁고 괜히 혼자 걷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늘이 보이고 나무에 물든 계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벤치에 앉아있던 어린아이가 활짝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오랜만에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함께 웃었을 장면이 떠올랐고,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웃음과 감사가 그 자리를 조금 채워주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연 속에서 무상을 깨닫는 것을 중요한 수행으로 여깁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듯이 인생도 한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면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아니라 순환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취미입니다. 화초를 키우거나 텃밭을 가꾸는 것처럼 손과 몸을 움직이는 일은 단순하지만 큰 힘을 줍니다.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고 싹을 기다리는 일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결국 몸과 자연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슬픔을 이겨내고 삶을 이어가는 지혜입니다. 몸을 지킬 때 마음이 회복되고 자연과 연결될 때 죽음조차도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과 자연을 돌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은 과거 집착 대신 현재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된 한 분은 아직 혼자가 익숙하지 않다며 힘들어했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삶의 선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삶에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75세 오경이님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후 하루의 대부분을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보냈습니다. 거실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남편의 웃음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엔 그 사진 속 미소가 위로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진만 바라보며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을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손주들이 놀러와도 제대로 웃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과거 속에서만 머무르다 보니 현재의 삶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별 후 많은 이들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과거 집착입니다. 아름다웠던 기억에만 머물고 현실의 삶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은 결국 현재를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과거나 미래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한다고 가르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물론 추억을 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추억은 소중하고 그리움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다만 그 추억 속에 갇혀 현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남겨준 사랑을 떠올리며 눈물 짓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고인의 사랑을 왜곡하는 셈이 됩니다. 떠난 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묶여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 즉 마인드풀리스가에도 회복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숨 쉬는 것, 밥을 먹는 것, 창밖의 바람을 느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오경희 님도 상담사의 권유로 하루에 5분씩 호흡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산만해 눈물이 흘렀지만 시간이 지나자 나는 아직 숨을 쉬고 있다. 아직 살아있다는 단순한 진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듯 사람의 삶도 그렇게 피었다가 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은 더 값지고 오늘이 더 빛납니다. 실천 방법은 작고 단순합니다. 첫째, 현재의 일상에 충실하기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에 집중하고 산책할 때는 발걸음과 바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죽음을 삶의 일부로 이야기하기입니다. 가족과도 죽음을 터놓고 나누며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기입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한 문장만으로도 현재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오경희님은 어느 날 손주가 손을 잡고 할머니, 같이 놀자라고 했을 때 처음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함께 뛰어놀았을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지금 나를 본다면 이 손주와 함께 웃어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 순간 과거의 추억이 그리움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과거를 부정하거나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떠난 이의 사랑은 추억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려면 단순히 과거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에서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바로 그 희망을 붙잡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희망을 붙잡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한 분은 세월이 약이다. 죽음은 자연의 섭리다라며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순간순간에 감사하며 희망을 다시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68세 최명호님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집안은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텅 빈 듯 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아내가 쓰던 머그잔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하루는 손주가 집에 찾아와 할아버지, 같이 블록 쌓기 해요라며 작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에도 명호님은 나는 웃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명호님은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화분에서 새잎이 돋아나는 순간, 이웃이 건네는 짧은 안부 인사.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의 웃음소리를 듣던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잊었던 따뜻함이 일렁였고 명호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이 이렇게 절망 속에 갇히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별 후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속에서 희망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위기 속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절망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일이 있으니 희망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결국 새벽이 찾아오듯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희망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 피어납니다. 심리학에서도 희망은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작은 희망을 발견하고 붙잡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거나 매일 3가지 기쁨을 기록하는 습관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뇌신경망을 변화시켜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희망을 붙잡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새로운 의미 찾기입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온 삶이 끝났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손주를 돌보는 일에서, 어떤 이는 봉사활동에서, 또 다른 이는 취미와 공부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습니다. 최명호 님도 손주의 작은 부탁을 계기로 매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함께 했을 시간을 손주와의 놀이 속에서 채우며 삶의 이유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으로 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남을 뜻한다는 가르침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 자체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는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의 작은 희망 하나 기록하기입니다. 햇살, 꽃, 미소 같은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둘째,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기입니다. 독서 모임, 봉사활동, 취미 수업 등 새로운 만남 속에서 삶의 의미가 피어납니다. 셋째, 남겨진 사랑을 누군가와 나누기입니다. 고인과 함께 쌓은 사랑을 가족, 이웃, 공동체와 나눌 때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희망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내 곁에, 지금 내 삶 속에 조용히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뜰 때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슬픔 위에 삶의 새로운 의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매 순간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다음은 관계와 생활 태도를 단순하고 감사하게 정립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관계와 생활 태도를 단순하고 감사하게 정립하는 지혜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5년 동안 매일 울며 살았다는 한 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고 웃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삶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치유로 이어진 것이지요. 71세 홍영숙님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집안이 텅 빈 듯한 정적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었고 작은 오해에도 쉽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관계는 깨지고 영숙님의 외로움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사별 직후의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급하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도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괴로움은 시작된다. 충분히 슬픔을 겪고 홀로서기의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새로운 인연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삶의 태도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 속에서 불필요한 짐까지 함께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과도한 일정,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까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은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려야 한다.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홀가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함은 결핍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별자들이 집을 정리하면서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오래된 옷, 쓰지 않는 가구를 정리하며 집안을 단순하게 만들면 마음에도 여백이 생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으로 이어가던 만남보다 진심으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단순함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남은 삶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여기에 더해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사별의 고통 속에서 감사라는 말은 어쩌면 너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난 배우자와 함께했던 시간, 남겨진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여전히 숨 쉬고 살아있는 지금의 삶에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슬픔을 지우지는 못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빛을 비춥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의 힘은 입증되었습니다.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이 빠르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렌즈입니다. 홍영숙 님도 어느 날부터 작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손주가 전화해 주었다. 이웃이 김치를 나눠주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처음에는 억지로 적는 것 같았지만 점점 감사할 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글을 쓰다 보면 떠난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도 새로운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함께한 여행이 있어서 지금도 미소 지을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온 것이죠. 관계와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외로움은 서서히 희망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사람을 서둘러 찾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의미와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떠난 배우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도
내가 허겁지겁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기를 하며 감사와 평안 속에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함과 감사만으로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슬픔 속에서 과거의 기억에만 매달리지 않고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며 현재를 살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바로 그 웃음, 배움, 기록으로 삶을 단단히 세워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9번째는 웃음과 배움, 기록을 통해 삶을 단단히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극락왕생을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글을 쓰고 또 누군가는 배우며 삶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73세 김춘호님은 아내를 떠나보낸 뒤 한동안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나눠도 대답은 짧았고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웃을 일이 없다는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웃음을 잃는다는 건 곧 삶의 힘을 잃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요.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치유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웃음은 지혜의 씨앗이라고 하여 근심을 내려놓고 미소 지을 때 마음이 열리고 삶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김춘호님도 손주가 보여주는 서툰 춤과 농담에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 웃음이 진짜 웃음을 불러오고 웃음은 다시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배움입니다. 사별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그 시간을 과거의 기억 속에만 묶어두면 삶이 더 무거워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해 활력을 주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열어줍니다. 김춘호님은 구청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서예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씩 써내려가며 마음이 집중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서예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 배움의 과정이 고립된 일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입니다. 많은 심리 상담사들이 슬픔을 글로 기록할 것을 권합니다. 마음속 감정을 글로 풀어내면 혼란이 정리되고 시간이 지난 뒤 그 글을 읽으며 자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선승들도 깨달음의 순간이나 마음의 흔들림을 일지처럼 기록하며 수행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김춘호님 역시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오늘 가장 고마웠던 순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글 속에는 점점 감사와 웃음이 늘어나 있음을 발견했고 그것은 그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웃음 배움 기록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웃음은 마음을 열고 배움은 그 열린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기록은 그 과정을 붙잡아 삶을 단단히 다져줍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사별 후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세 개의 기둥과 같습니다. 김춘호님은 이제 손주와 함께 웃고 배움의 길에서 새로운 벗을 만나며 매일 밤 자신의 하루를 기록합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없다는 사실에만 눈물이 났지만 지금은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내 삶을 이렇게 단단히 만들었구나라는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지만 웃고 배우고 기록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떠난 이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울 수는 없지만 그 빈자리 옆에 새로운 기둥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웃음과 배움, 기록을 통해 단단해진 삶을 바탕으로 결국 우리는 떠난 이의 사랑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바로 그 마지막 주제, 떠난 이의 사랑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째는 떠난 이의 사랑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보낸 한 분은 아이들이 있었기에 꿋꿋이 버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떠난 이의 사랑은 결국 남은 이의 삶 속에서 이어지며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76세 이경자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몇 년 동안은 늘 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혼자야.
마치 대답 없는 편지를 쓰듯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손자, 손녀가 찾아와도 웃음을 짓는 시간이 잠깐뿐이었고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고요와 공허가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을 때 경자님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그 사랑을 이어받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배우자가 떠난 뒤 가장 큰 두려움은 빈자리입니다. 함께 했던 습관, 대화, 웃음이 사라지면서 삶 전체가 무너진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달리하여 흘러간다. 떠난 이의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이의 삶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경자님은 남편이 즐겨하던 텃밭 가꾸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초 뽑는 일조차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건 남편이 남겨준 선물이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 배추, 상추가 자라나는 걸 보며 남편의 손길을 떠올렸고 그 수확물을 이웃과 나누면서 새로운 관계가 열렸습니다. 사랑을 이어받아 또 다른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순간 빈자리는 조금씩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떠난 이의 사랑을 이어받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아이와 손주를 돌보며, 어떤 이는 봉사활동으로, 어떤 이는 취미나 예술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고인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떠난 이는 여전히 우리의 삶 안에서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과정을 계속되는 유대라고 부릅니다.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방식으로 사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잊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를 지금 내 삶 속에서 다른 형태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슬픔은 희망으로 전환됩니다. 이경자님은 이제 아침마다 남편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던 상추를 오늘은 이웃에게 나눴어. 우리 사랑이 아직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 대답은 없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는 분명한 울림이 있습니다.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자비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수행입니다. 떠난 이를 향한 그리움이 단순한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자비로 피어나 세상을 따뜻하게 비출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완성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떠난 이와의 좋은 추억을 행동으로 남기기입니다. 사진첩을 정리하며 작은 앨범을 만들거나 그 사람이 좋아하던 노래를 가족 모임에서 함께 듣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고인의 가치를 이어받기입니다. 검소함, 성실함, 친절함 같은 삶의 태도를 내 생활에 심는 것이 곧 그 사람을 이어 사는 길입니다. 셋째, 사랑을 나눔으로 확장하기입니다.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작은 행동이 바로 사랑의 연장이 됩니다. 이경자님은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사랑이 그녀 안에서 흘러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떠난 이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받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들의 삶은 우리 안에서 계속됩니다. 이렇게 10가지 과정을 함께 걸으며 우리는 사별의 고통을 넘어 새로운 삶의 지혜를 배워갑니다. 사별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삶의 과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길잡이였습니다. 어떤 분은 30년이 지나도 그리움이 어제처럼 생생하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자연 속에서 치유의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떠난 이를 향한 사랑을 가슴에 담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단단히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곁에도 오늘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께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나눈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저희가 전해드리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만남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모든 이별은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떠난 이의 사랑을 이어받아 지금 내 삶을 지혜롭게 가꾸는 것, 그것이 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일 것입니다.